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요, 심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심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콩을 심은 데는 뭐가 나죠? 콩이 납니다. 팥을 심은 데는요, 팥이 나죠. 자라요. 자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의 원리는 우리가 잘 알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적게 심습니다.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습니다. 심지도 않으면서 많이 거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사람을 우리는 사기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심지도 않고 많이 거두려는 사람을 우리는 불한당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요, 자연의 법칙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고 들면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거둘 거를 생각하면서 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중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삽니다. 되는 대로 삽니다. 그냥 막 사는 거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살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의 종말은 뻔한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심으며 좋은 것을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어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같은 식물이라고 해도 좋은 땅에 심는 것과 황무지에 심는 것과는 그 거두는 결실이 다르겠죠. 같은 집을 지어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짓는 것은요, 그것은 기본부터가 다른 거죠. 모래 위에 집은 집은 자칫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급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없어지지 아니할 곳, 확실한 곳, 끝나지 않는 진짜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대충 심는 거하고 정성스럽게 심는 거하고는요, 그것은 결실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주님은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말아야 되겠어요. 또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다릅니다. 많이 심는 자는요, 많이 거두게 되고요, 적게 심는 자는요, 적게 거둔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원리도 동일하죠. 많이 투자를 하면 배당을 많이 받고 적게 투자를 하면 적게 배당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고요,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심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은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이죠. 그 결과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준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고요, 어떤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우리는요, 억지로라도 심어야 됩니다. 다들 1부도 아멘이 적었고요, 2부도 아멘이 적었어요. 근데 3부도 역시 억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아멘 할까 말까 그러시죠. 억지로라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기만 하면 그래도 됩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심을 수도 있고요, 억지로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심었든지 간에 어떻게 심었든지 간에 거두면 되기 때문이죠. 억지로라도 심어서라도 거둬야 되기 때문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공부해라 해서 어거지로 앉아가지고 하다 보면 그래도 앉아있다 보면 그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어요. 엉뚱하고 헛된 곳에 인생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많은 결실을 얻어야 되겠는데요, 많은 이들이 많이 거두길 원합니다. 많이 거두려면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먼저는요, 말씀과 기도를 심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뭘 심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신앙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요, 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을 심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듣고 보는 것에 따라서 그의 생각과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것을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말을 듣고 살면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불신의 말을 듣고 살면 자신도 모르게 불신의 사람이 되고 말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복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이렇게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정치적인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나 또는 정치 토론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보는데 정치적인 관점을 갖게 돼요. 무슨 사건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저거는 무슨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가 보면 신앙적인 말씀을 언제나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예배드리고 그런 신앙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이 저기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저기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을 많이 심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요, 여러분들 하루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무엇입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요, 대부분 SNS에다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또는 밴드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걸 하면서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요,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른들 중에는 하루만 지나면 낡은 소식에 불과한 신문을요, 아주 빠짐없이 읽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신문 4개를 하루 종일 보는데 보통 한 서너 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 모든 신문을요, 그냥 정독을 한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그 신문은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요, 뉴스를 보는 일에 아주 열심히 내는 분이 있어요. 5시 뉴스 보고, 7시 뉴스 보고, 9시 뉴스 보고, 그 다음에 12시 이렇게 자정 뉴스 봐야 주무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보니까요, 5시 뉴스나 7시 뉴스나 9시 뉴스나 자정 뉴스나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건데, 5시도 그거 얘기하고, 7시도 그거 얘기하고, 9시도 그거 얘기하고, 자정 뉴스도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런데도요, 그것도요, 이제 내일 지나면 그냥 흘러간 이야기일 뿐인데, 그 뉴스를요, 보고 또 보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빛이 되고, 지침이 되는 성경은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일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성경은요, 그냥 책꽂이에 꽂아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뒤에다가 그냥 올려놓으라고 놔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풍성하게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게 되는가? 시편 기자는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심령 속에 말씀을 심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말씀을 받기가 쉽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한다는 그 말,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겨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기지식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2018년 7월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음성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리는 말씀도요,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은혜를 못 받는데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은혜는 못 받으면서 축복받겠다는 그런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받길 원하십니까? 먼저 은혜부터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들리는 말씀이 굽게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또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가 굽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명을 가지고 온 병사가 어명이요 라고 하고 옵니다. 그러면요, 정승 판서도요,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왜요? 임금이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명이요 라고 오면 정승도요, 그 병사 앞에서 탁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임금을 대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이죠. 또 공부를 잘하려면요, 제가 언젠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선생님 좋아하면 그 과목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국어를 잘했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김인선 선생님이세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나온 선생님이었어요. 젊고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국어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나는 국어를 잘했을까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어 선생님 너무 이뻤어,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뭐 지금 이제 대학교 졸업한 선생님이 얼마나 이뻤겠어. 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을 좋아하면, 목사님을 존귀히 여기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진리예요. 또 말씀을 드릴 때는요, 우리가 종의 심정으로 들어야 됩니다. 종의 심정이 뭡니까? 종은요, 주인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계산기 두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계산기 좀 내려놓자고요. 우리 계산기 좀 내려놓자고요. 계산기 좀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계산 자꾸 두들기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또 듣기 좋은 말씀만 편식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마음에 드니까 괜찮고 저거는 조금 마음이 좀 껄쩍지근하니까 그냥 다음에 아예 안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무슨 편식하는 사람이 무슨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가지고 그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마음에 심지만 기도는요, 어디에 심어요? 하늘에 심는 겁니다. 복된 신학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언제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늘의 기도를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마른 땅에 물 주는 거와 똑같아요. 마른 땅에 물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물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물을 계속 뿌리면요,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물을 뿌리고 계속해서 물을 주다 보면 사막도 옥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즉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기독교는요, 기도 응답의 역사입니다. 신앙인의 삶은요, 기도 응답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될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행동입니다. 우리가 많이 거두기 위해서 뭘 심는다고요? 행동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거린들한테 조금 적선하는 거나 다른 사람 도와주는 그런 게 선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 할렐루야. 여기서 얘기하는 선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나 생각으로는요,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냥 말로 하면 뭐는 못하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오시면 100만 원씩 다 드릴게요. 아유, 다행이다. 아멘 한 사람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말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은 다 할 수 있죠. 생각도 내가 그냥 날라버려야지. 저기서 뛰면은 그냥 나는 휙 날아갈 거야. 얼마든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말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생각이나 말은요, 결실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도 행동으로 옮길 때 결실을 낼 수 있죠. 씨를 뿌려야 뭐 해요?
결실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보면 그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식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대로 살으라고,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그대로 살으라고,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침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바른 생각은 해요. 또 바른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야 세상이 바뀔 텐데 생각도 하고 말도 하는데 행동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현대의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된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선한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 죄 때문에 정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동을 위해서 당신의 무엇을 내놨어요? 목숨까지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동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정말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희생의 행동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행동은요, 없는 거죠.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행동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요, 아낌없이 나눠주고 싶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요,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은 이들의 오해도 받습니다. 멸시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선한 일은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선한 일,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기가요, 어려워요. 쉬우신가 보죠. 아무 뜻도 안 맞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하기가 너무나 쉬워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그냥 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한다는 게요, 인간의 의지로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또 내가 무슨 어떤 가지는 믿음으로 천만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계시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은요,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게 되는 거죠. 이제 성령이 나를 지배함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행하여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많이 거두기 위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많이 거두기 위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뭐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심으면서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심으라 그래요. 그 말은 무엇인가? 낙심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면은요, 시도도 하지 못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요, 결실이 없어요. 시작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열등감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작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제가 본 글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하였고,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었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고, 기드온은 두려워했고,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에레미야 다니엘은 너무나 어렸었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였고,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파산한 사람이었고, 세례요한은 벌레를 먹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을 들었고, 마르다는 모든 일에 대해 근심하던 사람이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쓰였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했었는데 그것도 한 번 이상 이혼했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었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쓰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다른 핑계를 대시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놓을 수 있는 핑계 중에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핑계가 뭐가 있으세요? 특별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죠? 나의 꿈을 이루어주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주마.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꿈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난 너무 늙었어요. 좀 늦은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아브라함은요 75이었습니다. 모세는요 80살에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결코 적은 나이에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시작합시다. 미리 낙심하여서 심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심고 기다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심으면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되기 때문이죠. 일단 시작을 하면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일단 시작하면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에는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좋은 것,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것도 그 모든 것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안에는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그 안타까운 일들, 내가 생각하는 그 속상한 일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영적 공식이 있죠.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안 되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될 줄로 믿고
내가 아멘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부정을 어떻게 해요? 긍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 따라합니다. 잘 되면, 안 되면, 그래요.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이에요. 그 영적 공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공식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심어야 될 것이 분명히 나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심고 복된 것을 거두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속상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 형편이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 아파하고 마음 절절거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현상과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심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행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가요,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으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아멘 아멘,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동을 심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심는 저희들의 모습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더 복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으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들지만 심어야 할 것을 심고 해야 할 것을 주님 앞에서 행동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